어제가 제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부터 9월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 8월 달에 광복절을 좀 기념하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수많은 독립투사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힘쓸 일은 자유를 찾은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광복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온 세계에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직도 김정은의 폭력적인 정권 아래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공포에서 또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북한 동포를 인도적으로 돌보는 그 자체를 환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북한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더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북한 동포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보수가 정권을 잡든지 또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새로운 폭정 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북한에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나라의 그 권세 밖에서 떨어져서 몸부림치는 국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건져내야 하는 것이 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다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나라가 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국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 대한민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것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영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군데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씀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17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왕 노릇한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는다, 그 권세 가운데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누가 또는 무엇이 지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 내 인생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되새겨봐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벗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지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선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를 사로잡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아담이 범한 죄가 뭐지요? 한 아이가 냉큼 대답합니다. 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뭘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아담은 그 벌로 하와하고 결혼했어요. 유머지만
사실은 그 벌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한 상태, 부부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은 육체의 사망까지 그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중요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대표성.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로서 그가 지은 죄가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대표성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위해 예비하신 또 다른 숨겨진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또 다른 한 분,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에 대한 속죄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한 분에게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말 일본 제국에 강제 합병된 후에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인이었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된다면 차라리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삶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하기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덮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들은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이 사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이 끔찍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왕노릇이에요. 누가 왕노릇을 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권세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비극인데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사방이 캄캄해서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갑자기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크든 작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저기 빛이 있다. 저기 나갈 길이 있다. 저기 피할 길이 있다. 저기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들에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분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지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이제는 당신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당신을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보낼 때 그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주님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효도할 만한 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남은 자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통해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죽음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벗어나서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 영원한 삶을 찾았지만 그런 길은 세상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었던 인물의 대명사가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는 불로장생, 곧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꿈꾸었지만 겨우 49살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운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곧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은 그 죽음을 충분히 덮고도 넘칠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말씀하신 장차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실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죄악이 크고 깊어서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죄악이 하도 끔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성경적인 판단이 옳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상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망에서 벗어나야죠.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해결되면 생명을 얻어야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죄가 다 용서된 거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준 것을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의 기쁨이 내 삶을 향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하기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무리 많은 범죄를 지었어도 이 선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곧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굴?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왕노릇?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자. 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런 결단, 그런 하나님 중심의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날마다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사망은 감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몸의 사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들, 그리고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 문장을 만들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 이 구원의 은혜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휘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참을 수 없이 솟아나는지 견딜 수 없어서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인생이, 죽어마땅한 인생이 뭐가 쓸데 있다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게 그 마음에 막 노래가 돼서 터져 나온 거예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정죄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의롭다 함을 주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의로운 행위냐? 19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누구의 불순종?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이제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누구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순종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die.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먹었습니다. 이 범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는데 얼마큼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하와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삶의 조건에서 그는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인된 영혼들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받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말씀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 넘쳤다. 이 더욱 넘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죄를 다 덮고도 막 흘러갈 만큼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는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그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율법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거야. 성경 번역에 힘쓰다가 순교했던 윌리엄 틴데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게 해서 입을 막게 하는 자물쇠이고, 복음은 이 자물쇠를 열고 나오게 하는 열쇠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생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입은 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하기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삶의 결단들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방탕한 삶이요, 그것은 오만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의 태도입니다. 자,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왕노릇합니까? 죄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도널드 하우스 박사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의 죽음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박사는 그 장례식장에서 사업가가 박사에게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1년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무덤가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도널드 하우스 박사는 장례식 때 애도하는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고인의 뜻대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장례식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좋은 친구 맥, 자네는 지금 내 관을 보고 있지? 내가 전한 복음을 자네는 한사코 거부했네. 정말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지오지,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겠는가?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왜 믿지 않는가? 사업가의 편지는 구구절절히 친애하는 그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을 소유한 분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당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욕망에 힘없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모든 유혹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날마다 때마다 힘쓰십시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